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2023년은 예배 성공하는 한 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한 자와 회복하지 못한 자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맞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이름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면서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꽃이 일주일이면 다 시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서리라 안 그러고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는데, 그 시대는 정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높은 산이나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파수망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듣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 메시지는 2023년도에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인터넷에서 제일 나쁜 쪽으로 음란 사이트가 1인데 실제상으로 제일 많이 뜨는 게 요리와 음식이지만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뜬 것이 점술입니다. 점술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에도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점쟁이 무당처럼 나와가지고 손님 받아가지고 그 손님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불신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된다. 오직. 그러려면 예배 성공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어렵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중요한데, 모든 것을 좌우할 수가 있다. 말씀을 붙잡아 또 놓쳤다, 안 붙잡았다, 모든 걸 좌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이 점술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될 것은, 천주교는 구교입니다. 원래 정통적으로 있어왔던 교회입니다. 이 배경이 막강한데 여기에서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지금 우리 개신교인데 힘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전 주교가 죽었잖아요. 전 교황 베네딕토. 그런데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그만큼 막강하고 힘이 세고요. 그리고요 돈이 천문학적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각국 나라의 대사들이 다 와 있다. 저도 물론 교황청 가봤습니다만은요, 막강합니다. 그런데 막강한데 복음은 아닙니다. 종교예요. 본래 이단이다 아니다는 힘싸움이니까, 천주교회가 힘이 세니까 당장 이단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 뭐 까불다가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요 바로 사형당해 버렸어요. 헛소리 한다고.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누명성 것은 힘이 없는 이상은 못 바꿉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가짜를 가립니다. 너희들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문제와 사건, 이단 몰고 가도 그래도 오직 복음할 거냐?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붙잡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단시일에 천주교가 개신교에게 졌는데, 천주교 배경은 유럽이잖아요.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스웨덴이나 독일,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스페인, 이 사람들이요 남미로 들어가 전부 남미 쪽에는 전부 뭡니까? 영어 아니고 뭡니까? 스페인어 씁니다. 스파나. 그리고 개신교 배경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성장도 여기와 관계가 있고, 그래서 1500년 흘러온 것이 단 500년 만에 뒤집어진 것인데,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교회가 위다, 그걸 보고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것은 모든 것 위에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교회 위에 말씀이다라고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두 개가 싸움 붙은 것인데, 교인들은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뒷면에서는 영적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약간 일리가 있는 것이, 천주교에서는 많이 흩어진 말씀 가운데 성경 결정도 교회가 했다는 것이고, 많은 직분과 성례다 뭐다 이것도 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사천 종류나 되는 신약 성경을 묶어야 되는데 교회가 묶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위다, 이렇게 지금도 천주교는 주장하면서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보다는 교황의 얘기가 그게 더 위다라고 천주교는 그럽니다. 그런 중에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말씀이 교회 위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는데, 모두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인데, 그런데 그 싸움에서 500년 만에 천주교는 사실상 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말씀의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마다 말씀이 바뀌잖아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위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 회복하고 한 해 응답받을 말씀을 꼭 붙잡고 24기도로 25 보좌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2023년 새해에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고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후대들이 전부 실패합니다. 정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모든 염려거리를 제쳐놓고 단을 쌓기 시작하므로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잖아요. 응? 조카 롯아, 이제 너도 재물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내 종하고 너 종하고 자꾸 싸우는데 이젠 헤어지자. 그럼 네가 택해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네가 밑으로 택하면 나는 위로 택하겠다. 그러니까 조카가 얼른 소돔과 고모라 땅,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고 무역이 무성한 그것을 딱 택해버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산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산은요 벌거숭입니다. 그런데 물이 조금 있는 데는 수풀이 좀 있어요. 그곳에 정착해서 예배를 시작했다. 이제는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 제대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예배를 회복한 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때부터 중요한 일이 시작됐잖아요. 예배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가병 318명. 여러분들 축복받고 싶잖아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배 회복이 아닙니다.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이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이 되느냐. 정말 24, 25의 축복이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이게 바로 뭐냐? 예배이기 때문에 복된 교회 성도들은 이 축복을 2023년에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산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 자기 누웠던 돌을 세워서 그걸 기둥으로 삼고 기름 붓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에 결국은 야곱이 이것저것 다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 지금도 저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 야곱 거예요. 에서 거가 아니고 야곱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냐? 언약 안의 백성. 에서는 누구냐? 언약 밖의 백성.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해야 할 것은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진짜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결국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지시한 것입니다.
그전에 성경에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피제사 드리러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 결국은 엘리 시대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는데 성경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 이상을 보지 못했다. 엘리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엘리의 모든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예배 회복인데 그때부터 19절에 말 한마디도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전쟁이 꺼졌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싸움이 자꾸 일어납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점검해야 돼요. 왜 자꾸 우리 가정에 우한 질고가 계속 오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언약을 놓쳤구나.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는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예배에 실패했구나. 아, 나는 괜찮는데 이 자식들이 왜 이러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잘 봐야 돼요. 특히 어머니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아프고 안 아프고 합니다. 애가 왜 이렇게 아프지? 여러분 부모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아이가 아프고 안 아프고 해요. 저는 많이 체험해 봤어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자녀에게까지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후대까지 미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영적 상태가요 날마다 오직이 된다. 어느 날 보면 뭡니까? 집안에 우한 질고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기가 찹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끝내시고 이제는 2023년도에요 어디에 계시든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어떤 경우에도 이겨냈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제일 잘한 거다 이 말인데 다윗이 제일로 받은 축복이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전쟁을 잘하고 싸움 잘하고 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최고로 누린 축복이 바로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왕으로 내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면은요 주의 성전을 더 그리워해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과 27절 31절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볼 때 모든 풀은 인생과 같다. 인간이 받은 응답은 풀의 꽃에 불과하다. 여러분 풀의 꽃이 얼마나 시들지 않고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을 이끌었던 이병철 씨나 이건희 아들 이건희 한 푼도 못 가져갔습니다. 꽃이 시들어 버리니까 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말해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식민지되고 유랑민족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에 봤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정교의
죽여 모셔다 놓고 이거 하면서 휴전하겠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대인입니다.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16,000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부 종교 전쟁입니다. 거의 다가.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오직의 복음이 아니면 결국은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똑같이 에스겔에게 뼈들이 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죽은 뼈들이 살겠느냐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41장 1절로 21절에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말씀이 강과 저 바다까지 살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 에덴 동산에 먹을 게 꽉 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요 불신앙했어요.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죽게 됐다. 죽게 됐는데 모든 땅이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있는 모든 짐승들도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육강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가 자식이 됐어요. 개새끼가 자식이라. 여기 있어. 엄마 갔다 올게. 개자식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직 복음이 사라지니까 개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개 좋아해요. 개 좋은 개들 많이 길러봤어요. 그런데 개입니다. 개는 개요.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이 없어지니까 개.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도요 개 장의사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 제주도에만 개 장의사가 없대요. 법적으로 만들어서 달라고. 그럼 개 묘지도 있어야 되고 개 태우는 화장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개 호텔도 있잖아요. 탈북민들 우리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었다. 여러분 개는요 양복 한 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비싸요. 그것도 맞춤이 있고 기성복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안 되면 하나님 모르는 게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면 개보다도 못한 거예요. 개는 그래도 충성하잖아요. 인간은 언제 변할지 몰라. 인간은 언제 적이 될지 몰라. 그러니까요 부부가 등 돌리면 뭡니까? 남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회사도 살립니다. 현장도 살립니다. 살려버리는 것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요. 믿으시면요 그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러 예수님을 건드리러 왔습니다. 그 마귀는 여러분을 건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8장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심지어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걸었는데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쳐주지 않겠냐고 시편을 인용했어요. 마귀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사가 여러분 발을 보호한다는 이 말을 인용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러면서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기 싫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 오기 싫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하필이면 코로나 발병해가지고 비대면 옳거니 좋다. 그런데요, 제주도에도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그 없어진 장소에 무당 점쟁이가 딱 들어왔더라고.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무당 점쟁이 집이 딱 들어왔어. 기가 찹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뭐냐?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야, 교회만 다니면 다 되냐? 교회 오면 밥 먹여주느냐? 돈 주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돈 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옛날에 공산주의 무너졌던 소련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 한 달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돈을 5억을 뿌렸다니 광장에 꽉 모였어요. 근데 유 목사님 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돈 안 주면 안 온다는 거죠. 안 와도 좋다. 가짜 만들지 말고 진짜 복음 받을 사람 온다. 그리고 그날 더 많이 왔어요.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사단 말에 속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만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모든 체질을요 새롭게 하세요. 왜 새롭게 해야 됩니까? 옛 체질 가지는 안 되니까. 여러분을 쓰시려고. 결국은 뭘 뺏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는 가장 큰 응답이 예배 때 시작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건이 예배 때 시작되었는데 그날이 어느 날이냐? 주일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그 날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계속한 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로 받을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를 놓치거나 한계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 잘 산다는 선진국에 정신병이나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떠난 사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라면서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다 문을 닫고 개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정치 사회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놓쳤고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단체가 이용해서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모든 사람들 머리를 밟고 일어서야 돼. 그리고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그래서 이 한계를 만난 사람들에게 사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네가 신을 접하는 거야 라고 해서 모든 것 지금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를 찾아야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얼마나 기가 찬 말씀인지 뭐예요. 오늘까지 실패해도 네가 내일 언약 딱 붙잡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고린도전 3장 16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메시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조그마한 거라도 이건 해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찾아내면 정확해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평일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는데, 증거가 오면 증인이 되는 것은 쉽잖아요.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은 증거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 완전 전도, 완전 기도를 이해할수록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도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체험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개인과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응답을 누리고 내가 메시지에 받은 증거를 포럼하는 게 뭡니까? 다락방.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팀사역.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미션홈. 이때 여러분에게 일이 생기는데 가만 놔두었는데 여러분 산업과 업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전문교회.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게 만드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5가지 기초를 든든히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해보셨어요? 말씀 운동 해보셨어요? 아직 우리 복된 교회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난 해봐 안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해봤대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바깥에는 지금 허벌판인데 현장에 지금 황금의장이 재앙지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앙지대로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여 응답과 실천으로 현장 살리는 제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성경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는 어떤 것보다 예래요. 우리의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판단하신다.
죽은 사람의 말은 교훈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힘이 안 됩니다. 힘이 없어요. 올 한 해 복된 교회 주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영원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안 믿어지면 이해가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는 교회 이전에 5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중에 있을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 없이 못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놓고 이 축복을 사탄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24절에 빼앗기고 나니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고 사탄은 끊임없이 참복음을 모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로 22절에 네피림 시대를 이기지 못했는데 물질 중심이 된 이 시대가 노예 시대였습니다. 노예 시대, 노아 시대. 여러분, 노아 시대는 뭡니까? 방주. 노아야, 산꼭대기 가서 배 만들어라. 응? 그것도 나무를 지정했어요. 고페르 나무. 그거 꺾다가 배를 만들어라. 우리는 과학적이지도 못하면서 과학을 좋아합니다.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가서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서. 참 예수 믿는 것도요, 참 이유가 많고요. 체질대로 믿습니다. 지 고집대로 믿습니다. 오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체질대로 그래 믿으니까요, 그 믿음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하는데 그것이 문제인데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리메이션이 무슨 운동하고 있습니까? 제2 바벨탑 운동하겠다. 여러분들은 이 5 사건을 모르면 지금도 여기에 당하게 돼 있습니다. 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흑암, 공허, 혼돈과 사단의 전략과 원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무너지는 교회와 종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신 문화가 판을 치는데 네피림 문화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사의 우손인 메시아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되지 말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언약 붙잡고 예배 성공하면 살게 돼 있다. 그런데 농담으로 여깁니다. 노아 시대에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요, 싹 다 죽었어요. 배 문 닫고 나니까, 문 두들기니까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세요. 문이 닫혔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이 축복을요 받는 증인이 돼야 돼요. 예배 성공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권은 여러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 고향에서 나오라 이 언약을 붙잡은 가문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걸 말했던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이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운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웠는데도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 바로 선지서인데 그 핵심이 뭐냐? 메시아입니다.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안 되는구나. 메시아 참된 분을 보내겠다고 한 것이 구약성경 39권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사복음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된 왕으로 오셔서 바꿀 것을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참된 종으로 오셔서 버릴 것을 말씀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헬라인을 대상으로 찾을 것을 말씀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셔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한 것이 진짜 생명 누릴 것을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을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각종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인데 마지막에 용이 일어나고 뱀이 다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고 천국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요. 어떤 분은 막 요한계시록 가지고 사람을 겁을 주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난 여자가 부인이 남편 언제 돌아오는가가 그게 두렵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믿고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5가지 사건 속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성경 말씀을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위해 예배 성공하고 전도 선교에 도전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는 오직의 복음 붙잡고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참된 선교와 참된 전도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